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것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지 아니하면 내가 정한 값대로 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물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심주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려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물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가축 중에 첫 것은 원래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미 첫 것은 내 것이니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서원하여 드릴 수 없습니다. 중복되죠. 생생되면 안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주여 내가 첫 것을 서원하여 드리겠나이다. 그거 이상하죠? 이거 하나님만 말장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것은 성별하여 드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원래 첫 새끼는 하나님 거니까. 사람도 첫 것은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돈으로 이렇게 환산해갖고 첫 것은 얼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놨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5세겔인가 뭐 이래요. 그런데 만일 부정한 짐승의 경우에 하나님께 내가 바치겠다 이렇게 서원했어요. 그런데 물고 싶어요. 여러분 속으로 그랬죠. 아니 부정한 짐승 그까짓 건 뭘 물고 싶다고 5분의 1을 더할까? 물으려면 5분의 1을 더하라 그랬죠. 근데 부정한 것을 원래 값했다고 5분의 1씩을 더해갖고 물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뭐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대요. 사람들이 가끔. 제사장이 먹인 값보다 누가 더블로 더 준다 그랬을지 모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암컷인데 말이에요. 누구 집에서 이거 새끼 종자를 좀 얻으려고 암컷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블로 줄 거니까 그거 좀 나에게 남겨라. 아 이거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했는데 에이 모르겠다. 제사장한테 갖고 갔더니 제사장이 이거 얼마 쳐줄 거야 했더니 은 50세겔이다. 그러면 그 중에 내가 10세겔 더 내겠소 하고 이러고 물러간다는 이 말이에요. 저쪽에서 100세겔 준다 하면은 그 양심이 벌써 새까마지만 하여튼 물으려면 5분의 1을 더 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28절인지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온전히 바친 것.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은 절대 못 물고 팔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잘 키웠다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29절에 보면 죽여야 된대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 여기서 온전히 바친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죠. 이전에는 온전히 바친 것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쩌면 물을 수도 있었고 경우에 따라 못 물기도 했지만 어쨌든 물을 수 있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 못 물고 죽여야 된대요. 온전히 뭐냐? 이때 히브리어로 헤렘 그럽니다. 헤렘은 뭐냐면 진멸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가서 진멸할지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헤렘이에요. 헤렘의 1차적인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진 것. 거기서 1푼이라도 내가 이익을 취하면 안 돼요. 1전이라도 내 주머니에 넣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아말렉을 가서 쳐 진멸하라 그랬어요. 남겨놨죠. 좋은 거 남겨놓고 소새끼 말새끼 남겨놔가지고 뭐 하나님께 바친다고 거짓말을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 말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랬어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랬어요.
참고로 하나님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에게 와가지고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책망한지 아십니까? 네가 나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네가 내 말을 멸시하여 하나님이 살인죄를 묻기 전에, 간음죄를 묻기 전에 네가 내 말을 멸시하여 그랬어요. 사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경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그젠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것 같은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경우는 멸시하고 미워하고, 기억 안 나세요? 안 나요? 선생님, 안 나요? 나요. 그렇죠? 언제 그랬죠? 수요일인가요? 아마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헤렘은 싹 바치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그래서 그 대표적인 방법은 없애는 겁니다. 악을 멸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불태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이 헤렘의 1차적인 뜻이고요. 헌금 바칠 때도 헤렘이라는 뜻을 쓰기도 하게요. 그러니까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지만 1차적으로는 모든 것을 완전히 사람의 소유로 이만큼도 잡고 다 하나님께. 그래서 대개는 하나님이 진멸하라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을 통하여 아말렉을 진멸하라 할 때 이 헤렘. 그런데 그걸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죠. 또 하나의 예는 뭐냐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재물 이만큼도 탐내지 말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헤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간이 남겼죠. 좋은 외투 한 벌하고 은 일부, 그렇죠. 돈하고 좋은 물건 좀 남겨놨다가 그 사람은 돌 맞아 죽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내린 명령이 바로 헤렘 명령입니다. 본문에 똑같은 말입니다. 온전히 바쳐진 것, 이건 헤렘으로 바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동물도 사람도 일반으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합니다. 28절 끝부분 말씀대로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해서 절대 사람의 손에 두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손이 묻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온전히 바쳐진 것들은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경우에 죽이는 경우가 언제 있었죠? 사사시대 보면 입다 아시죠? 입다가 첩의 자식이에요. 원래 길르앗 사람 입다는 첩의 자식인데, 그래서 본처의 자식들한테 미움을 받았고 쫓겨났어요. 근데 나중에 말이죠, 이 암몬 모압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격을 해서 막 침략을 하니까 이 본처의 자식들이 입다가 싸움꾼이었거든요. 찾아갔어요. 형제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오. 당신을 군대 대장으로 삼겠소.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너무 그렇게 섭섭해하지 마시고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오. 이러고 막 사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마지못해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서원을 했어요. 제가 암몬 족속을 다 멸하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맨 먼저 나오는 그 자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이 헤렘 소원이에요. 혹자는 입다가 뭐 개새끼나 쫄랑쫄랑하고 나올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는 아예 착각이고요. 사람이 나올 줄 알고 한 겁니다. 그러나 대개는 종들이 먼저 나오거든요. 주님 오셨습니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종 중에 누가 한 사람이나 나오면 그 사람을 바쳤다고. 그러니까는 비성경적인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서원인데 하여튼 자기 입으로 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나올 줄 알고 사람을 바치겠다 한 건데 정말 안타깝지만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자기 딸이 나온 거죠. 입다의 말은 말이 나온다든지 개나 고양이가 꼬리 흔들면서 나온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진짜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를 먼저 바치겠다 이 말이에요. 먼저 나온 사람을.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이 서원한 대로 입다의 딸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딸은 나를 죽이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어기지 말고 나를 죽이세요 그랬고, 이 여자는 처녀로 죽음을 슬퍼하여 2달 동안
친구들과 산에 와서 울고 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제 아침인가 그랬죠. 전도서에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랬어요. 서원한 대가는 반드시 치릅니다. 혹 어겼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요. 가능하다면 다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서원입니다. 입다가 자기 딸을 바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못 바칠 게 뭐고 핑계댈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딸을 바친 사람 앞에서.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다는 것은 한 구절 한 토시도 빼놓지 않고 다 똑같이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귀정해 주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도 절대로 가볍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농담 따먹기 이런 거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올바른 어느 선택은 때로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말장난 안 해요. 절대로. 10분의 1, 11조의 이야기입니다.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이건 다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어요. 32절에 보시면 소나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10분의 1도 뭘 물을 일이 있는지 물으려면 5분의 1을 더하랍니다. 하여튼 어떤 경우인지는 뭐 살다 보면 그런 케이스가 생길지 모르지만 어쨌든 5분의 1을 더합니다. 자, 여기서 10분의 1은요 농사 작물의 10분의 1이 아닙니다. 소나 양이라고 돼 있죠. 32절에 그죠? 30절에는 곡식 나무 열매까지.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 과수, 임업, 축산업, 농업, 전통적 의미에서 농업. 하여튼 그때 당시 말할 수 있는 직업군이 대개 여기 다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50년 전에는 80%가 농사꾼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가까이 전에 직업이 몇 개나 있었겠습니까? 농사 짓는 거 아니면 양 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이제 건축가들이나 조각가들은 진짜 0.001%나 될까 몇 명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대개는 크게 나누잖아요. 뭐 공업, 서비스업, 농축산, 제1차 산업, 2차, 3차 이렇게 30-40%씩 가져가잖아요. 나머지는 극소수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는데 옛날에야 뭐 다 농사꾼이죠. 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직업을 거의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때 당시 이발소 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아, 있지요. 10만 명에 한 명 정도. 예를 들자면요. 자, 하여튼 어떤 직업이든 간에 11조를 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산의 11조, 소득의 11조입니다. 오늘날 이 11조를 바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아침에 뭐 그건 뭐 학문적으로 다 얘기할 거 아니고 결론적으로 바쳐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를 간단히 5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는 회사 생활을 한다 해도 이것도 다 땅의 소산입니다. 여러분 저 시장에 마트나 시장에서요 이 물건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파는 물건들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공중에서 떨어진 겁니까? 땅에서 난 겁니까? 땅에서 난 거죠. 경동시장 가보세요. 99%가 다 땅에서 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땅에서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나는 유통업을 한다. 그러니까 유통업을 하더라도 당신이 그 땅에서 난 걸 가지고 이 사람 직접 작황을 해가지고 팔아서 2차는 그걸 넘겨서 3차는 또 넘겨서 어쨌든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직업을 가진다 해도 대부분은 땅에서 나는 겁니다. 혹은 물에서 나는 겁니다. 그럼 분유회사는요? 그거 어디서 나는 거예요? 나는 분유를 취급한다고. 내가 농사를 짓는 거.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나오냐고. 소젖에서 나온 거 아니냔 말이죠. 그죠? 두 번째입니다. 율법 시대는 지나갔으나 그 의미와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신약 성경이 없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이 끝났다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서 11조를 바치는 자 이상의 신앙생활을 한다. 불가능하죠.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1조 바치기가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셋째, 둘째와 연장선상에서 11조를 바치지 않으면서 그토록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물질 숭배 안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를 안 바치는 사람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안 가지고 살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다. 11조를 바쳐도 어려운데 참 어렵습니다. 넷째, 신약 성경은 오히려 구약 성경은 11조는 최소한이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입니다. 신약은요, 최소한이 아니라 최선과 최대를 헌금하라 그럽니다. 그게 모범이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니 고린도후서에 보면 힘에 부치도록 한 헌금이 모범으로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평안할 뜻도 아니에요.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말하자면 북한에서 말입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헌금 모아가지고 우리 기류의 소리교회 건축헌금 냈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 헌금을 받고 집을 안 팔래 안 팔 수가 없겠죠. 제 팔란 얘기 아니에요. 지금 비유컨대 그런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 오히려 가난하면 더 풍성하게 한대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랑을 한 거예요.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당시 신약의 교회들이 별로 크지 않았어요. 그 중에 고린도 교회는 사이즈가 좀 큰 교회입니다. 네? 초대교회 중에 좀 큰 교회인데 마케도냐 저기 헬라 지방에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 환난을 겪고 있는 가난 중에도 말이죠. 이 큰 교회한테 헌금 보낸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기쁨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창피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헌금의 모범이에요. 고작 11조가 아니고. 그런데 11조 그거 안 바쳐보려고 지금은 율법 시대가 지났고 우리는 농경사회를 살고 있지 않고 좋아요 바치지 마세요. 그런 헌금 하나님 안 받아요. 진짜 안 받아요. 인색함을 억지로 나오면 절대 안 받아요. 가져가서 고기 구워 드세요. 그냥 그거 고기 사서 드세요. 얼마나 오래 산가 보게. 주여, 그거 가지고 여행도 막 다니시고, 저는 지금 뭐 먹는 거 입는 거 여행 다니는 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까워서 뭐 열심히 사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는가 보게요.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박하, 회향, 근처 이거 일반 농작물 아닙니다. 네, 다 비싼 것들이에요. 박하 아시죠? 박하. 회향 이거 향 나는 겁니다. 근처 채소들. 그러니까 일반 농작물을 비롯하여 참 값비싼 것들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 긍휼, 믿음, 옛날에 의와 인과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은 다 버렸대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둘 다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따르면 11조 해야겠는데요. 더 지나도록. 그래서 요즘에 어떤 분은 11조하고 11조를 또 떼어놔요. 희년에 가난한 사람들 돕겠다고 3년치 모아놓거나 50년씩 이렇게 모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지는 못할 망정. 아까워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막 그 믿음을 떨어뜨리는 그런 망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로 11조 하면 모든 복을 받을 것처럼 막 그런 축복을 남발해서도 안 됩니다. 예. 소나 양의 경우는 좀 11조를 정하는 방법이 좀 특별한데요. 이 목자가 지팡이를 딱 들고 양을 막 몰아서
유리하고 궁대를 탁 치니까 여러분들 줄줄 지나간단 말이에요. 10번째 딱 찍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보고 고르면 선한 마음이면 제일 좋은 거 고르겠지만 보통 그렇지 못하면 좀 눈 감고 그냥 대충 좀 이렇게 고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정하게 10번째 지나가는 거 딱 찍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10분의 1을 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골라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걸로 바꿀까 할 경우에는 들키면은 둘 다 맞춰야 돼요. 예, 꾀부리면 안 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일관성이 있어요. 오늘 낯설교의 주제 중에 하나가 꾀입니다. 꾀. 근데 오늘 이 말씀도 비슷하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물으려 하고 바꾸려 하겠습니까? 아까우니까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까우니까. 자, 그런 경우는 5분의 1을 더 바치라고 했어요. 장깨 부리다가 더 손해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바쳤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고 복도 주죠. 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그랬어요. 한 가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됩니다. 정말 분명히 이거 한 가지만 좀 알아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다 읽었어요. 성경 중에 제일 지키기가 복잡해요. 어려워요. 대부분 바치란 얘기니까 바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과정과 절차가 복잡해서 이해를 못해서 못 바치겠어요. 예를 들면 헌금 100만 원 하면 그거는 어찌 하겠는데 헌금을 10만 원을 하되 그 과정이 복잡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몰라서 그 10만 원을 못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죠? 돈 액수가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니고 이 과정과 절차를 다 기억을 못해서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00만 원, 1000만 원이 됐다는 액수 물면 어떻게 바쳐야 되지? 언제 바쳐야 되지? 이것이 복잡해가지고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 하기 때문에 익숙해지게 돼 있고요. 자동적으로 습득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르쳐줘요. 늘 보니까. 그렇지만 이 하여튼 복잡한 규정, 이 엄격한 규정, 세상 사는 법하고는 참 다른 이 낯설은 규정들, 오늘날에는 더욱이나 어울리지 않게 보이는 이 규정들. 그러나 꼭 이 한 가지는 기억이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위하여가 빠져버리면 이 말씀들은 그냥 구시대에 사람들이 지켰던 참 삶의 복잡한 방식들, 종교적 의식으로 끝나버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무슨 영적 교훈, 그것도 최소한의 교훈으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또 우리에게 오늘날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당시 이 세상 어느 나라 사람도 지키지 않았던 이 독특한 규정이 이스라엘에도 참 힘들었던 겁니다. 초반에는.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게 받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입니다. 정말 이 정도 신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규정을 줘도 내가 그것을 지키는 게 좀 힘들고 과정상 뭐 핍박도 있고 고통이 좀 따르더라도 우리 마음에서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거야. 하여튼 뭐를 주든 간에 하여튼 이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야 라는 이 정도 신뢰와 믿음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레위기가 끝났습니다. 참 저 역시도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많이 배웠고 많이 깨닫고 또 성경을 보는 눈이 참 우리가 구시대적이라고 하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더 넓어졌습니다. 율법시라면 더 좁아진 것 같은데 더 넓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히브리서를 같이 또 읽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끝났고요. 제가 이제 이 레위기서를 마무리하면서 또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도 모든 성도에게 할 수는 없고 또 이 말을 하려고 딱히 사람을 모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계기가 돼서 한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하여 여기 서 있습니다. 정말 이 한 가지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위하여 설교합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설교입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그래요. 설교만 잘하면 다냐? 설교가 뭐 다냐? 어떤 목사는 이걸 잘하고 저걸 잘해갖고 교회가 부흥이 됐더라. 미안하지만 성경을 보세요. 사도들이 제일 힘쓴 게 뭔가? 그리고 모든 그 선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 1년 이상 이 새벽기도 오시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 작은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들은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보면 다른 뭘 잘해야 오늘 여기까지 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좋다고 생각하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뭘 잘했으면, 뭐에 더 신경을 썼으면 더 나은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거를 그대로 하면서 다른 거를 더 할 수는 없어요. 다른 걸 더 하려면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일부 빼야 돼요. 왜야? 몸은 하나고 시간은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진짜 밤을 새고 왔습니다. 온 손에 피곤이 쌓여있고요. 심장도 좀 무리가 돼서 이가 좀 무겁고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는 설교 아닙니다. 사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어젯밤에 그젯밤이죠. 김재환 전도사님이 설교하셨죠. 그죠? 제가 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피곤하시죠? 그래서 많이 졸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조는 것이 아니고 주무시기도 합니다. 피곤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겁나게 피곤합니다. 근데 맨 앞에 앉아 있기 때문에 피곤하더라도 졸면은 안 되죠. 기를 쓰고 참습니다. 그젯밤 같은 경우는 제가 요 한 3, 4일 동안 계속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계속 설사를 합니다. 근데 찬양할 때부터 설사가 이게 배가 아팠는데 설교 시간에 아주 그냥 힘들었어요. 근데 참았어요. 참다 하니까 자자들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왕 참은 김에 기도 시간에 나갈까 하다가 그래도 이왕 참은 김에 끝까지 참자고 참았어요. 여러분 설사 참으면 힘들죠. 그죠? 왜 참은지 아십니까? 자기가 설교 안 하고 전도사 설교한다고 나간다고 오해할까 봐. 제가 지금까지 전도사님들 설교할 때 화장실 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전도사님들이나 뭐 다른 성도님들 화장실하고 뭐 일 보라고 들락날락하는 경우 많습니다. 절대 탓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그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더 조심한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고 혹여나 앞에 있는 설교자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알고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들락난다 한다고 딱 한 번이라도 좀 오해할까 봐 설사를 참았어요. 여러분을 위하여 혹시라도 작은 거라도 빌미를 잡히거나 오해할까 봐 그렇지 않아도 찾아보면 털어보면 먼지다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 뻔히 보이는 데서라도 그런 오해거리를 안 생기게 하려고 최소한으로 흠을 덜 보이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바 그러니까는 자기는 설교 시간에 오죽이 길게 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잘들라고 난리하면서 남이 설교할 때는 대충 그냥 고개 숙이고 자빠져 있고 아니면은 앞에 사람 무시하는데 성이 이리 뛰죠 대리 뛰지 하면서 저게 아닌데 이렇게 고개 갸우뚱하고 그런 목사님들 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막 생각난 거 회의할 거 생각나고 뭐 지도할 거 생각나면 막 딴짓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는 분들도 있고 최대한 존중과 예의를 보이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다 설교를 이해를 못하신 것도 알아요. 어렵다고 불편한 것도 알아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거짓말 없이 자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최고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 전에 많이 배운 청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세상에서 요즘 학문들 많이 배운 청년들을 그 애들을 앞에 놓고 설교할 때보다 여러분 설교할 때 지금 더 많이 준비합니다. 더 많은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들 할 때보다 더 그러니까 좀 알아듣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은 불성실하게 안 보이려고 작은 교회라고 저 젊은 목사가 우리를 무시하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이만큼도 들지 않게 하려고 훨씬 더 준비 열심히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 같은 경우는 제가 재보지 않았지만 한 8시간에서 10시간 준비한 거예요.
그거를 고지고대로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 테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거를 전하는 데는 내 최고의 사명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도 많은 교회 봉사를 했습니다. 왜 신학교를 가고 왜 목회자가 되냐? 다른 봉사가 같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 봉사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미국에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 청빙 받을 때 처음부터 이런 약속을 했답니다. 나에게 설교 외에 다른 거는 원하지 마라. 저는 그것이 옳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왜냐하면요, 이 시대에 제일 희귀한 사람은 봉사자가 아니고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설교한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설교해놓고 믿지 않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아시겠지만 그래도 목회자 세계는 목회자는 제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섭섭할 때가 있죠. 예.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속이 상할 때는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대충 해야지. 한두 페이지 하고 그냥 딱 고개 숙이고 읽어버리면 10분이면 끝날 텐데 그래 해야지. 그래 끝내면 제일 좋아하겠지. 그래요. 사람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놓고도 성경을 딱 펴면요, 안 돼요. 서너 시간 앉아있는 거. 참 이게 병입니다. 그렇게 안 돼서 다행이기도 하고. 예. 서로 간에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신뢰. 우리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어렵고 귀찮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앞날은 알지 못합니다. 앞날은 알지 못하지만 언제라도 여러분이 저를 생각했을 때 저 젊은 사람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대충 우리 그냥 뭐 작은 교회라고 막 이런 식의, 저는 절대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기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한 자라도 더 알고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말씀이 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오직 그 한 가지. 다른 건 못 된다고 욕해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핑계 댈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 설교가 100% 옳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을 위하여 한다는 이 사실 한 가지는 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그것만큼은 신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에 이 어려운 말씀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당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준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의지해서 개인적인 말씀을 한 구절 덧붙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